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사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오직 예수, 완전 예수 됩시다. 오직 예수, 완전 예수 됩시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는 곳에는 모든 시선이 예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전뱅이의 치유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상황과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를 넘겨줬다고. 그런데 빌라도는 다시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그 결의를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로 구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생명의 주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음을 오늘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의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상태는 이렇지만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는 뭐와 관계 있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영적 문제인 제2의 배경 사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주신 이 복음 속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옷은 뱀의 옷의 머리를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뱀 대가리를 박살내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비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는 결국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미결 상황이 있잖아요. 주님은 다 끝냈다는데 나는 늘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 새롭게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이죠?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 문제는 겉으로 보면 문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지요?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해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셨어요. 기도시키려고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려고.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안에 있는 예수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뭘 회복시키느냐? 원래 인간의 상태와 축복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원래 인간의 주신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땅을 정보 다스리는 이 중요한 비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시는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완전 이김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 이기심은 뭘 말합니까? 죄와 사단과 사망을 이기시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어둠으로 공격하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복음 아닌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그걸 율법이라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공격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의 승리를 위한 보증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6천만의 복음성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의 건세, 내 건세. 승리의 보증은 결국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십니다. 이게 바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하고 싶어도 혹시나 여러분이 또 다른 염려가 생길까 싶었어. 그렇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또 혹시나 코로나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섭섭하고 참 성도들하고 기도의 교통도 안 되고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장례를 집례하고 왔습니다. 3일 안중에 전도사님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3일 동안 안중에 왔다 갔다. 또 이게 이 화장하는 거기는 그 천안에 있어요. 천안까지. 이런 얘기를 제가 메시지 하면서 언급을 못하는 이유가 혹시 코로나 이럴까 싶었어.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지요? 하구에 들어가는 다 보잖아요. 그때 그렇게 울음을 참았던 전도사님과 딸내미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마지막 이별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거든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에 대한 슬픔 있지만은 그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떠올린다면 천국에서 이제 다시는 아픔이 없고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천국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15장 58절에 우리 집사님이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와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일 거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견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례를 하게 되면요, 그야말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았던 인생의 의미, 죽음의 의미, 죽음 이후의 내세의 의미,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주어진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천국 너무 가기 싫어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는 갈 건데 너무 안 가려고 애를 쓰시고 있는 느낌이. 하나님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는데 조금만 이따가 가겠습니다. 알겠다. 뭐 하려고? 사실은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사명 때문에 살아있거든요. 그 사명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지, 사명 때문에. 사명을 모르는데도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뭐죠? 사명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치유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안전뱅이가 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기본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그 병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백부장의 믿음, 혈루증 걸린 여자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믿음 없을 때도 역사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주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쳐다볼 때, 바라볼 때 믿음이 있었냐는 겁니다. 믿음 없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려는 얘기는 뭐냐? 안전뱅이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낫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 치유가 일어난 거죠. 물론 안전뱅이에게는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이 안전뱅이에는 육신적으로 완전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 치유라는 것은 육신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뭐죠? 영적 치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결과가 뭐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의 감정이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을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상처와 감정을 말씀이 주장하게 되는, 그것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잘못된 가치와 저와 여러분의 정신의 생각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 가정과 환경의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이름에 정인되려고 할 때 육신까지 치유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육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정인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치유된 이 중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정인되라고. 죽은 이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고 했습니다. 다니면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정인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완전 치유되는, 치유의 정인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제목에 저와 여러분 결론에서 집중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또한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구원의 예수님 의미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다. 예수로 말며 예수가 뭡니까? 구원을 말하잖아요. 구원의 예수님. 저와 여러분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자기 자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증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사실은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 떠올려가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얼굴 떠올릴 때 가슴이 답답해요.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진뱅이도 믿음 없었는데 우리 새끼들도 믿음 없는데 오늘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일날을 잠자는 날로 생각하는 이 우리 아들님이 하나님 정말 안진뱅이가 주저앉아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제가요 솔직히 말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시간 거의 없습니다. 그게 저희 집 사람도 불만이었고 고모도 불만입니다.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할 때는 엄청나게 쌓였다는 얘기예요. 꽤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잔소리를 하느냐? 잔소리 한다고 바뀐 것 같으면 계속 잔소리 하지요.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거. 그래 더 중요한 거는 그 잔소리보다 더 위력이 센 흑암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건세를 사용해야지.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정말 일어나서 정인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